오늘 우리 금요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잠잠하시나이까? 잠잠하시나이까? 오늘부터 하박국서가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하박국서가 시작되고 이제 몇 권 남지 않았어요. 소선지서가 많은 시간들이 지나고 많은 인물들을 만났습니다. 직접 얼굴을 보고 만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글마다 성격은 다 다른데 느끼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서는 하박국이 느끼는 하나님은 좀 달랐나 봐요. 하나님은 어찌 잠잠하시니까. 여러분이 그럴 때가 있으시죠? 어떻게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지?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인데 왜 하나님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지? 하나님 안 살아계신 거 아니야? 왜 나한테 잠잠하시지? 오늘 이런 질문이, 이런 궁금함이, 이런 갈등이 있다면 오늘 답을 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죄와 악이 차고 넘치는 때. 오늘 하박국서를 시작하는데 이 하박국서는 3장까지 있어요. 서론, 본론, 결론을 한 장 한 장씩 나아간다고 보실 수 있는데 우리는 다 과정이 귀찮지 않습니까? 결론만 보면 그럼 하박국서를 이해를 하겠네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귀찮으니까 한 구절만 보면 다 알 수 있겠네요. 우리는 언제나 그런 걸 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서는 결론만 보면요, 교훈을 얻을 수는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깊이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예배에 나와서 설교를 들을 때 요약본을 좋아하시죠. 그래서 이해만 하고 넘어가려고 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말씀을 그렇게 주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토시 하나라도 절대 무의미하게 주시는 법이 없으세요. 특히 성경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럴 거면 뭐하러 성을교자를 나누고 교회를 나눠서 말씀을 주십니까? 굳이 이 교회, 이 목회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주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론, 내가 들어야 될 것들만 생각할 게 아니라 많은 전후 과정을 봐야 됩니다. 특히 하박국서는 1장, 2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3장에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3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2장은 우리 교단에서 굉장히 유명한 장이에요. 그러나 이 1장을 놓치면요, 실제로 2장, 3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서 오늘 1장에서는 하박국이라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떼를 써요. 시대가 악한데 하나님 왜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한탄만 하다 끝나는 게 1장이에요. 서론이라서 그렇죠. 1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이 시대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핍박을 받았어요. 시대가 악하지 않습니까? 강대국이 날아서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악한 때에, 힘든 때일수록 악한 사람은 더 악을 행합니다. 신기한 일이죠. 왜냐? 악해야 살아남는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아간다, 복음 없이 살아간다, 그러면 악해야 살아남는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악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악해야 살아남는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왜 이런 부당한 일을 저지르고 당하고 있는데 왜 그냥 두시냐는 겁니다. 1장 3절부터 4절에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해짐이니이다. 참 화가 나는 게 이게 제 얼굴에 침 뱉기라. 목회자의 죄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찝찝해요. 저도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한다면 2년 전에 다른 교단이죠. 다른 교단에 인천의 어떤 목사님이
인천의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의 아드님이 성추행을 일삼았어요. 성폭행을 일삼았어요. 그게 한 26명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미투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목사님이, 그러니까 아들 목사님이고 아버지 목사님이 담임 목회자죠. 그리고 아들 목사님이 사고를 쳤는데, 그래서 아버지 목사님 측 교인들과 이제 이 아들 목사를 구속해야 된다는 성도들이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진 거예요. 두 파로 갈라졌는데 싸움이 일어난 거죠. 근데 목사님 측근의 교인들, 담임 목사님 측근의 교인들이 입구를 막고 그 항의하고 시위하는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했어요. 죄를 지었는데 왜 편을 들어줄까요? 그 성도들은 왜 그 아들 목사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걸까요? 지금도 그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거든요. 저는 압니다. 그 교회가 망하면 같이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건물을 세우고 건축을 하기 위해서 빚을 지고 대출을 받고 보증을 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망하면 자기도 망해요. 큰 액수의 빚을 떠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버티고 감싸 안고 덮어주게 되는 거죠. 아버지로서 아들을 내치진 못해도 부교역자를 내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말이 마치 아들을 버리라는 말처럼 느껴지나 봐요. 아들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그런 범죄를 진다면 덮어주면 안 됩니다. 그걸 덮어주게 되면 그게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오늘 1장 4절 같은 일이 일어나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어지고요.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는 겁니다. 악을 덮어준다는 건 그래요. 우리 소원교회가 늘 악을 덮어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방관하면요, 악인이 악을 행할 용기를 줍니다. 죄를 방관하면 악인이 죄를 지을 용기를 주는 거예요. 저런 거 봐주네? 나도 해야지.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쁜 짓 하고 덮어주는데 나는 그거보단 덜 하면 되지. 나도 봐줄 거야. 이걸 가지고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한다. 절대주권 가지고 오해가 많아요.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니냐. 그런 죄를 지은 것도, 그걸 덮어준 것도 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이한 일이고, 그건 역시 하나님이 하도록 허락하신 일 아니냐 라고 절대주권을 말하는 걸 정말 많이 들었어요. 범죄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요. 자, 사람이 덤프트럭을 몰고 가는데 키드존을 지나가다가 아이를 쳤어요. 그런데 덤프트럭 기사가 덤프트럭은 높고 아래가 안 보이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치는 일 아니냐라고 따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덤프트럭은요, 정말 아래가 잘 안 보여요. 꼬맹이가 지나가는 게 안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법이라는 게 있죠. 키드존은 30km 이상 달리지 못하게 돼 있고, 노란색 표시로 길을 다 칠해놓으면서 이 구간은 특별히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키드존인 거죠. 그래서 주의를 항상 살펴보라고 경고판까지 있어요. 교회에는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놓은 법이 있고요,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정해둔 윤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는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죄가 일어나지 않기 위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절대주권으로 허락해놨습니다. 그리고 일이 벌어졌어요. 그걸 덮는 게 맞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요? 네, 우리가 경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허락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 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 질서를 유지하지 않아서 생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등한시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등한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까지 절대주권이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생긴 것만을 절대주권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특정 일에서만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한테 다 떠안겨 버리는 겁니다.
다 하나님 탓이에요. 저는 책임 없습니다. 라고 저는 잘못 없습니다. 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특히 성도들이 그래요. 교회에 불의한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기도하자. 네, 기도해야죠. 근데 그 기도가 오늘 하박국처럼 문제에 직면해서 하나님 어떻게든 이 문제에 답을 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뭐가 답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불신앙하지 않게 하시고 이 일도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나를 자꾸 고쳐먹으려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는 결국 죄인으로 인해 성도들은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해요. 다 같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로 덮는 게 무슨 교회입니까? 라면서 불의를 향해 하나님께 정의를 구하는 교회가 이제는 찾기가 힘들어요. 두 번째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그래 네가 그렇게까지 얘기하니까 내가 이 문제 해결해 줄게 라고 안 하세요. 1장 5절부터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왜 이 대답을 하십니까? 이래서 말씀은 현장에 없으면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나랑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말씀을 주세요. 그 악인들을 해결할 답을 주셔야 되는데 다른 나라에서 강한 사람들을 일으키시겠답니다. 아주 사납고 성급해서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는데 너희는 그 갈대아 사람들이 일어났다고 해도 아마 믿지 않을 거야. 에이, 갈대아 사람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런데 이 7절부터 9절을 요약하면 엄청 강한 자들이 일어나서 가는 곳마다 사람을 잡아 모아버릴 정도로 강력한 사람들인데 10절에는 다른 나라 왕들을 멸시하고 방백들을 조소하며, 이 조소한다는 것은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강함이 자신이 있다. 11절에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아주 강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악인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군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좋은 일이겠네요. 근데 좋은 일이 아닙니다. 갈대아의 강력한 백성들이 쳐들어오는 건 악인만 망하는 게 아니라요, 나라가 망합니다. 그렇죠. 의인도 같이 그 전쟁에 휘말려서 망해버려요. 갈대아 군인들이 무슨 악인 잡는다고 무슨 정의의 사도, 후레쉬맨, 어벤져스도 아니고요. 나라를 강포하기 위해 오는 민족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왜 악인들 좀 어떻게 해달라는데 그 무서운 군대로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악인들이 일어나서 강탈하고 죄를 짓는데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정도라면 이미 수도 없이 방관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보고 내버려 둔 겁니다. 악인들이 마음껏 활개칠 정도로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물이 오염돼서 정수가 될 수 없는 물이 돼버린 거죠. 하박국 선지자 한 명이 의인 노릇을 한다고 해서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안 그래도 문제가 커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살려달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박국에 대드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요? 기도를 너무 건방지게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 3번을 보겠습니다. 하박국이 다시 기도합니다. 12절 13절 우리가 오늘 보셨지만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신데 분명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고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정도로 죄에 대해 예민하신 분이 왜 방관하십니까? 왜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악인들의 범죄도 지금 너무 몸서리치기 힘든데 왜 군사까지 보내신다고요? 14절부터 16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리 쓰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그들이 기뻐서 즐거워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군사가 마치 그물처럼 투망처럼 몰려와서 덮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를 뺏기고 그 뺏긴 나라를 통해 그들은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17절에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따집니다.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요, 하나님께 정면 도전하고 불신앙 덩어리인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배워놓은 기도는 그렇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근데 이 하박국서 말고요, 우리가 신앙을 배울 때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를 불신앙으로 배웠는데,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하는 거는 그건 불신앙이 맞아요. 내 뜻대로 하고 돼야 되는데 하나님 왜 안 되십니까는 불신앙이 맞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내가 한 일도 아니고요, 내 잘못도 아니고 나는 의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불의와 싸우고 있다면 이런 기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왜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거든요. 하나님께 대드는 게 불신앙이다? 기도는 저는 못합니다, 저는 작은 자라서 못해요 라고 따진 적이 있고요. 엘리야는 하나님 저는 이 일 못하겠습니다 라면서 자살 시도를 했어요. 요나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죽기보다 하기 싫다면서 스페인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불신앙이라는 것은 조건이 있어요. 그냥 믿음이 없다고 불신앙이라 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따지더라도요,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 결국 하나님이 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수도 없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나와 변론해보자, 말싸움해보자, 나랑 얘기해보자. 그렇다면 결국엔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너희가 알게 될 거고 너희가 어떤 것이 잘못된지 깨달을 거야. 하나님과 소통하면 결국 답이 납니다. 그런데 불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답이 나지 않았는데, 말씀으로 답이 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대화하기도 전에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생각을 막 표출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전이시킬 때를 불신앙이라 그래요. 왜냐? 그 사람은 아직 그걸 깨달을 시간표가 아닌데 내가 전달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대들더라도요, 자신과 소통하려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따지기라도 해야 하나님이 답변을 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조차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거나 죄를 짓거나 선동을 하거나 하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계시다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길 원한다라는 그 언약이 있으시다면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찌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어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 부르짖음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기도하세요. 제가 이 기도를 엄청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던 시기가 한 번 있었는데 그게 언제였냐면, 이 소원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원교회 시작이라기보다 제가 하나님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 목회자에게 소원교회를 시작하게 하셨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그 당시에 죄를 덮어주고 악을 덮어주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났던 해가 있어요. 돈을 횡령하는 목사, 유부남과 단둘이 여행 갔다 온 다음에 뻔뻔하게 계속해서 찬양 사역을 하는 사람, 뭐 부정입학, 뭐 같은 교회에서 4명의 여자와 양다리를 걸친 교역자. 제가 화가 난 건요, 그 죄를 지은 사람들도 물론 화가 나지만 더 화가 나는 건 그 사람들을 덮어준 사람들이었어요. 더 많은 악을 지어도 된다고 여길 텐데 그걸 그냥 두다니요. 더 슬픈 건요, 피해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몇 명의 많은 여자 아이들과 아까 그 목회자처럼, 제가 만약에 그 피해자 여자아이들의 부모라면 그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내 딸에게 몹쓸 짓한 그 목사가 앞에 나와서 설교하거나 찬양하고 있는 걸 보면 가슴이 다 찢어질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살려야 된다라는 말을 그 죄를 지은 사람한테 씁니다.
그 사람 살려야지. 계속 그렇다고 복음 떨어지게 할 게 아니라 이 사람 살려야지. 더 가슴 아픈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걸 봤어요. 그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누가 죽이라 했습니까? 죄를 짓지 못하게 한다 그랬죠. 누가 죽이라고 했습니까? 목회자를 그만둔다고 하나님 자녀도 그만두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꼴을 많이 봤던 2018년도에 기도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 나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겪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까? 어찌 잠잠하십니까? 어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아졌던 게 있었어요. 신명기 13장에 불량배가 나타나서 여호와 앞에 죄를 짓는다면 그 성읍이 나서서 그 불량배 해결해라. 그런데 만약 그 성읍이 그 불량배를 방관한다면 그 지역이 나서서 그 성읍을 멸망시켜라. 그랬는데 그 지역이 그 성읍을 방관한다면 그 나라가 나서서 그 지역을 멸망시켜라. 그랬는데 나라가 방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재앙을 일으키세요. 다른 나라를 일으켜서 오늘 보셨던 오늘 하박국서처럼 재앙을 일으켜서 다른 나라를 일으켜서 나라를 멸망시킨다던가 그렇게 행동하세요. 그러면서 보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쓸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소원에 도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재앙을 일으켜서 깨닫게 하세요. 근데 그 고통 속에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그 사람이 일어날 때까지 그러세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 죄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아야 한다. 진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 말로만 그리스도 말하는 거 말고 그 말로만 그리스도 말하면서 죄를 짓는 거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아가자. 이 말을 하는 걸 하나님의 소원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일 하겠습니다. 라고 도전하기 위해서 전도사를 사임하고 경영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담임 목회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이 소원교회예요. 이 말을 하라고 저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겠습니다. 아무도 모른다면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싫다 하신 그 마음 제가 알아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소원 나를 통해서 이루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이 만연한 시대를 그냥 보고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 살기 바쁘다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목전에서 죄악을 짓는 자들을 방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발견하고 나로 하여금 도전할 이유들이 발견되어지는 오늘 금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